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길이 열릴 것이야. 오늘 나에게 문이 열릴 것이야.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살아 숨쉬는 것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언제나 이 고백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전달할 것이 있는 삶을 살라, 전달할 것이 있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말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의 형들 중에는 똑똑한 형들이 많았죠. 첫째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죠. 그런데 다말을 탐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또 이 압살롬도 똑똑한 아들이죠. 암논을 죽였고 또 반역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아도니아라는 아들까지, 하여튼 호시탐탐 왕위를 노렸던 그런 아도니아, 하여튼 또 이것 말고도 이름이 열거되지 않은 많은 아들들도 사실은 솔로몬의 왕위를 계속 노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아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 아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다 끝이 났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주셨죠.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사실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을 어렸을 때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려고 얘는 한 5살 때 죽일 거야. 10살 때 죽일 거야.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불안불안했거든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도 나중엔 결국 치시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회복.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친히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여디디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죠. 저는 회복 중에 이런 회복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귀신 들렸어요. 근데 또 창기예요. 그러던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시켰던 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픔과 상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범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이고 끝장난 인생이고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는 회복이 안 되는 인생, 회복되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전히 견제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삶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윗의 유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솔로몬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지침을 꼭 붙들어야 될 줄 압니다. 크게 3가지로 유언을 했는데 3가지로 전했어요. 그게 뭔가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게 되었다, 그 소리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 얘기죠. 왕이 되었다고 우쭐거리지 말라.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껍데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무너진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극복해요. 오히려 심령이 강해진다고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근데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때부터 마음이 물컹물컹해지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노크교회도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죠. 근데 심령이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가 도는 마귀라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드웨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공격하겠죠. 마음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측을 해야죠. 예측을. 아,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까? 요즘 왜 이렇게 심령이 무너질까? 그러면 동시에 마귀의 도전이구나, 마귀의 공격이구나, 바로 결론이 나와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점점 이 무너지는 심령, 무너지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주변에서 용서가 없습니다. 왜? 낮은 지위에 있으면 용납을 해줘요. 근데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용서가 없어요. 온갖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고 온갖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짜가 막 섞여 있잖아요. 진짜 사이에. 이거 몇 명 안 될 때는 뭐 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 많은 숫자가 있을 때 옥석을 가려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민감한 결정을 막 내려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어려운 기색을 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가 주님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 마음이 숨이 막힙니다. 어떤 때는 칼날 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리얼한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똑같은 상황에 여호수아가 처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럼 똑같은 마음을 가졌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냐?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하시죠. 심령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뭐 주변을 정리하라. 뭐 하드웨어를 다시 뭐 차곡차곡 정렬해봐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심령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거부터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삶의 어떤 사회적인 뭐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기도 없이 어떻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왜냐? 제일 먼저 우리 속부터 공격당하고 속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속이 강해질 수 없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시멘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시멘트를 발라줘야 돼요. 약해질 때마다 더 바르고 더 보완시키고 필요하다 그러면 헌신이라는 철골도 집어넣어야지. 든든히 서 있게 만들고. 참 묘한 게 뭐냐면 시대마다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어느 정도까지 낙담을 했냐 그러면 저 좀 죽여주십시오까지 낙담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완전히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 사람들 세 사람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 또 엘리야, 요나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야, 이스라엘의 대표자 지도자는 모세고, 그 다음에 뭐 단 한 번 말씀 전했는데 도시 전체를 뒤집어 버린 사람 요나. 뭐 이건 뭐 최고의 선교사죠. 선지자, 지도자, 선교사.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심령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언제든지. 연약하다 그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심령을 강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뭐 노크교회 숫자가 더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뭐 북적북적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사실은 껍데기 100명보다 더 강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심령이 강해지는데 심령이 강력해지는 것에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그런 속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 있죠. 아직 그 마음이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죠. 성도의 강점이 뭐겠습니까? 넘어지는 사람 붙들 줄 아는 실력이 있고 내가 그만큼 넉넉함과 강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걸 거기다 써야죠. 그래서 결국 노크교회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내릴 때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동이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백화점 가서 충동 구매하면 안 된다 그러죠. 충동 구매. 하여튼 뭐든지 충동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동 가지고. 또 하나가 뭡니까? 앵거. 분노 가지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동과 분노. 하여튼 마음의 상태가 또 넘실거리는 이 분노와 달리 마음의 상태가 다운되었을 때 있죠.
그때 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죠, 지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다 제끼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뭐냐? 흔들리는 네 마음, 앵거와 같은 네 마음, 충동질을 당한 네 마음, 여기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마음의 충동, 마음의 분노, 마음의 다운, 이때 결정 내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일치합니까? 그러지 않죠. 말씀은 항상 고조가 돼 있죠. 말씀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고. 그럼 나는 다운될 수가 있죠. 그럼 내 욕망하고 내 충동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죠. 말씀이랑. 일치하면 믿음이 최고로 좋은 때죠. 그럼 뭐 좋은 거죠. 하나도 근데 사실은 늘 일치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혜를 하나 딱 준비해야죠. 아, 지금 나와 말씀이 맞지 않아. 그럼 난 어디에 맞춰야 될까? 내 마음에 맞춘다가 아니라 저 말씀에 맞추겠다.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파일럿들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비행기 조종사들. 막 고개 비행하고 막 돌고 그러면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막 돌다 보면 지금 내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그 조종사석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조종관을 당겼는데 바다로 내리치고 있고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뭘 보라 강조하냐면 계기판 보라고 그러죠. 계기판. 절대 네 느낌 믿지 마라. 아, 지금 여기 위에가 하늘일 거야. 그게 사실 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네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 근데 종종 사고 나는 상황들 보면 그렇게 훈련 받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판단, 자기 눈 믿을 때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판단 믿으면 안 돼요. 솔로몬에게 주신 이 유언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해라. 그 얘기입니다.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기분 의지하지 말라. 분위기 따라가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라. 그 얘기죠. 요즘 시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 미래가 중요하다. 예측이 중요하다. 뭐 누가 그게 틀리다고 했습니까? 다 맞는 얘기죠. 근데 미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죠. 미래 중요해요. 준비해야죠. 근데 미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보다 안전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라는 거는 사실은 이 과거의 궤적이라고 그러죠. 과거의 궤적으로부터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 때 미래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가 본 미래, 자기가 준비한 미래 이것을 가지고 뛰어나간다 그러면 뭐 망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 미래에 대한 개척과 자기 미래에 대한 준비 없었겠습니까? 뭐 해외로 돈 들고 튀는데 자기 딴에는 거기서 외국 가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계획이 있었죠. 아버지 품 떠나면 훨씬 자유롭고 더 나은 인생 살 줄 알았다고. 망하러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너지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무너졌어요? 정말 그 탕자를 사랑하니까 망하게 될 때까지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까지 망하게 되는 거지. 결국엔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뭐냐? 여기서 알 수 있죠.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가가 우리 미래라고. 얼마나 빨리 웰컴홈을 하는가. 얼마나 빨리 Father's home, 주님의 집을 향해 내가 빨리 돌아설 수 있는가가 내 미래인 거지.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떠나는가. 이게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여행의 환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툭하면 떠나려고 해요. 툭하면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상한 젊은이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원을 그리고 돌아오는 인생이 있는 반면 깨닫고 작은 원 한 번 그리고 빨리 돌아오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떠나고 싶고 막 답답하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안개같이 보여도 그때수록 내 판단이 흐리면 흐릴수록 말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난다고. 명확한 거 붙들어야 되죠. 내 지금 마음이 명확하지 않죠. 오전과 오후 내 마음이 다르죠. 어제랑 오늘 내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명확하지 않은 마음을 오늘도 붙들고 막 안개같이 나풀나풀 거리면서 여기저기 분위기 따라다니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거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젊은이 강력한 젊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인내의 자리 눈물의 자리 적어도 내게 주신 자리 이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굳건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에 계승을 하라고 말하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세대라는 게 있죠. 세대를 거쳐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있을 때만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라지고 나서도 잘 되길 바라는 것. 다윗의 세 번째 유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 4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저절로 그냥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어떤 시대가 왔지? 바로 암흑 시대가 왔죠. 암흑 시대. 그 다음을 염두에 둘 줄 알아야 돼요. 인수인계라든지 전승한다든지 계승한다든지 이런 것들. 노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예배했어요?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나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 세대가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른다. 다 떠나가 버렸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면. 그럼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편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많은데 젊은이들도 빨리 기성화 돼버립니다. 기성세대가 돼버려요. 그럼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다음 세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편한 쪽으로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늙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교회는 불편해야 됩니다. 왜? 다음 세대에 자꾸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성도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너무 편해요. 그럼 그 늙어가는 교회예요. 망하고 있는 징조라고. 교회는 불편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오죠.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요압 할 때 다윗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 일종의 올무였고 기회주의자 요압이어서 자기가 동역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캐릭터가 분명하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솔로몬아 이 사람 너랑 동역할 만한 사람 아니다. 내 시대에서 끝내라. 그 얘기입니다. 내 시대. 다음 세대를 신경 쓰고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 시대에서 끝낸다. 솔로몬아 너는 요압의 피해를 보지 말아라. 그 얘기로 요압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바르실레 어떤 사람이냐? 압살롬에게 도망쳤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살해했더니 살해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 은혜 갚아줘라. 여러분 이게 계승입니다. 솔로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할 사람 멀리하게 만들어버리고 붙들어야 될 사람 붙들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누군가의 인수인계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저 사람 어때? 야, 나랑 일할 때 진짜 내가 많이 참고 갔거든. 그런 평가 받으면 곤란하겠죠. 그죠?
야, 네가 어렵잖아? 그러면 그 사람 꼭 찾아가. 이런 평가를 들어야겠지. 그거라고 그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기도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르죠? 저 사람은 늘 내 기도 제목에 올라가 있어. 그렇게 평가되면 안 되겠죠. 근데 네 기도가 힘들 때 저 사람을 찾아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 자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 나는 어려울 때 저 사람 찾아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런 대화 속에 있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시므인데 놔두지 말라 그랬죠. 그냥 죽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시므이를 보면 예루살렘에 한정지어서 주거 제한을 시키죠. 예루살렘 떠나면 너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켰지만 처음엔 살려줬어요. 형이어서. 근데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둘 다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데 시므이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저주예요. 함부로 욕하고 뭐 다윗도 뭐 다윗이라 할지라도 막 욕하고 저주해 줬죠. 막 시므이가 경솔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죠. 예루살렘 너 떠나면 죽는다 경고를 했어요. 직접 죽이진 않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벌써 시므이의 성격을 파악한 거죠. 이 녀석은 분명히 내 명령을 어기고 설칠 놈이야. 지멋대로 살 놈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죠. 3년 딱 되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죠. 자기의 시므이 종이 도망쳤다는 얘기들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주거 제한 지역을 넘어버리죠. 그 소식 딱 들려오니까 잡아다 바로 죽여버리죠. 지 성격에 죽은 사람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범죄하고 넘어질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때가 아닐 때는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앵거의 문제가 막 있잖아요. 자기만이 아는 문제, 자기만이 아는 마음의 상태 안 좋을 때 있지요. 그때는 결정 내리지 말라니까요. 그때는 결정 내리지 말고 그때는 행동도 하지 말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데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납작이 엎드리는 거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의 상태 안 좋을 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분노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악함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다운된 상태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시므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입 닥치고 있어.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 지금 네가 할 때가 아니야. 경솔하게 움직이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상태 안 좋을 때, 열받을 때, 분노할 때, 교만할 때 입을 열죠. 그때 행동하고 결정하고 다다다 한 3-4개 그냥 다 결정해버리죠.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거. 그때 죽는 거죠.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힘들 때 다 결정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자기가 슬럼프 빠졌을 때 다 결정하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신앙도 결정해버려요. 미래도 결정하고 어려울 때 자기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어리석은 거죠. 지금도 뭐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태가 내가 안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상태도 지금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알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외로움이 약점이야. 외로움이 약점인 사람 있죠. 남자 없으면 막 못 살고 여자 없으면 못 살고. 근데 외로움이 약점인 사람이에요. 근데 외로울 때 다 결정해. 바보죠, 바보. 바보라고. 어떤 사람 분노함이 약점이에요. 근데 분노할 때 다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시므이죠, 시므이.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옛날의 과거의 약점을 드러내는 쪽으로 다 결정을 해놓고 다음날 깨갖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러고 있어요. 그땐 주변에 부탁을 좀 해요. 야, 나 외로울 때 뭐 결정하지 못하게 네가 막아줘. 나 화날 때 뭐 결정하지 못하게끔 네가 나한테 좀 경고 좀 해줘. 그렇게 방어막이라도 치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한 6개월 정도 금식기도 하겠다. 내가 한 6개월 정도 생명 걸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가운데 문제가 풀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엉뚱한 거 강하게 하지 말고 마음부터 강하게 하라. 사탄은 마음을 노린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네 마음에 자꾸 굴복하지 말고 훌쩍 떠나버리려고 하지 말고 흔들리는 마음 붙잡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세 번째,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이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다음 세대 앞에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 강하게 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할 줄 아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앗 뿌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강하게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